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조은시학교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속히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 모여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차례에 걸쳐 요한복음 6장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시작과 끝은 극과 극의 온도차를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화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남은 자들은 처음과 같이 예수님의 12제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의 결말은 화려한 시작과 달리 씁쓸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7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더라.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이 어디이죠?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교차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6장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유대와 갈릴리가 교차되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장소적 배경은 유대였죠.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한 장소가 어디였죠? 유다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1장의 장소는 유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2장의 장소는 갈릴리 가나, 갈릴리였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3장의 장소는 다시 예루살렘 유대였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때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5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 장소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죠. 여러분, 이때 장소가 어디였죠? 갈릴리 해변가, 갈릴리였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1장부터 6장까지 유대와 갈릴리가 교차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유대에서 또 갈릴리, 또 갈릴리에서 유대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사실 여기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대인들이 반박을 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며 왜 갈릴리 시골에서만 사역하느냐? 유대에서도 사역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루살렘에서도 사역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반박을 의식하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유대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도 사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장소적 배경입니다. 이처럼 1장에서 6장까지 요한은 일부러 유대와 갈릴리를 교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갈릴리, 유대, 갈릴리, 유대, 갈릴리.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장소는 어디여야 되죠? 갈릴리 다음에 유대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설해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점차 고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또 1절이 제공하는 또 한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자, 1절은 그 후에로 시작됩니다. 자, 그 후라면 여러분 그 전은 언제입니까? 당연히 앞에 요한복음 6장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시간적 배경은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그 후에 대한 시점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우리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는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 6장의 6월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 3월이나 4월에 해당합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이나 10월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지금 6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6개월이 지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가 초막절이었던 거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집에서 나와 마당이나 옥상에 초막을 짓고 거주했습니다. 천막 안에 살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에서 베푸셨던 지난날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야영이나 캠핑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막절은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가 되면 12살 이상 남자들은 전부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만 되면 예루살렘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우리도 보게 보게 여기를 떠나 이대로 이대로 가소서. 가소서.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 몇 명이었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를 4명으로 소개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 명절을 앞두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를 피하려 하거든 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초막절에는 그 예루살렘에 전부 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형님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의 자신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 절호의 기회가 이때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답답해 보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촌구석에서 이 시골에서만 활동하시는 예수님이 답답해 보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곁에는 이제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자처럼 마치 형님의 사업이 쫄딱 망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막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초막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동생들은 이번 초막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흩어졌던 무리들을 다시 모으고 잃어버린 명예와 인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초막절 특수효과를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촉구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형님이 메시아라며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마음껏 과시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자신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신의 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조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죠? 한양으로 보낸다고 하죠.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죠? 제주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크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적절한 조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조언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로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지금 형제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형님이 정말 메시아라며 이제는 세상 앞에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요구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 내려보라.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유혹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과 오늘 본문은 광야 시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나에게 절하며 천하 만국과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보라. 이 3가지 시험이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나옵니다. 먼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떡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나에게 절하며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으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사탄의 유혹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3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세상 앞에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형제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너 자신을 세상 앞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자신을 세상 앞에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의 요구는 바로 사탄의 시험과 동일합니다. 자신을 세상 앞에 나타내소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가치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방식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목적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어떤 자동차의 광고를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광고하더라고요. 아들이 탄 차를 어머니가 보자 대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그 차와 성공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차가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큰 차를 타려는 이유가 이것은 아닙니까?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과시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 넓은 집에서 살려고 했습니까?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과시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와 숫자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닙니까?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애쓰는 수고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와 목적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동원합니다. 예수를 믿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 보이기 원하는데 모든 관심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왜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형제들의 부추김에 대해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내 때와 너희 때를 구분하십니다. 성경에서 때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다 아실 텐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자연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지정된 어떤 시간을 가리킵니다. 지정된 때, 어떤 특별한 때를 가리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지정된 시간, 하나님이 지정한 어떤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지정한 특별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준비하며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와 가치와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모든 공의는 자기 가시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지 자신을 증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론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라는 것으로밖에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외의 어떠한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남들이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켜 자신을 과시하며 자신을 증명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동생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한 번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구나.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구나.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땅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그분의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을 쫓아가는 예수를 믿는 성도 본연의 자세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자된 증거는 기도의 응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잘남과 이김과 부요와 성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자의 신자된 증거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뜨끔거리는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아무래도 우리와 뭔가가 다르다. 저럴 때에도 화 한 번 안 내다니. 정말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는 것 같다. 여러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속도 없는 줄 아나. 정말 보자 하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서 사실 많이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갖다 대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증명했듯이 우리 역시 잘남과 이김이 아니라 오직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칼을 뽑고 싶어 합니까? 그 칼을 뺄 수 없도록 강력 접착제로 붙여놨고 매일 당하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썩는 미랄이 되어 추수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고 당신을 증명하시며 직접 살아가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늘날 보냄받은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증명해야 할 유일한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자신을 나타내는 세상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